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게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잠은 날마다 지하도나 철도 대합실에서 잠을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으니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참 복되네 이럴 사람도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복과 그리고 정신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웬만한 성도들이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선언이 내게 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가이오와 같은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는 15절로 짧은 말씀으로 담겨있는 편지의 글이지만 이 안에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들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서로 다른 믿음의 질이 다른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오는 나는 기쁘다, 기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고,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집사가 되고 훗날에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까지 올랐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살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을 잘 대접하여서 사랑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 들었던 사도 요한이 그에게 친필로 개인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 3서인 것입니다. 요한 3서는 기원 후 9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이때는 12제자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AD 44년경에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68년에 로마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67년에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 세계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모양의 형태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적 권위는 거의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가이오에게는 거룩한 은혜며 거룩한 축복이며 영광이었던 거죠. 그러면 가이오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독교 교리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를 저마다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고 또는 할례를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 외에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쳤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진리대로 가르치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 요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자기 교회에 방문해 오는 복음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겼던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가이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대로 살아내던 자가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소문을 듣고서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보면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이오가 교회를 섬기던 시기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더 강력한 박해가 시작됐는데, 바로 이 요한서신이 쓰여질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돼서 붙잡히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잘 영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넴 여자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폭정 아래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가이오도 로마의 폭정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럽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흩어져 있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오늘날의 목사 같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를 방문하며 다녔습니다. A라는 교회에 또는 몇 주, B라는 교회는 또는 몇 날, 어떤 또 다른 교회는 몇 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교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잠자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럴 때 이 가이오가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새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노잣돈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 그가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면은 보수를 받았겠죠. 그러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 가서는 그들은 보수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가이오 같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꾸준히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걸 보니 너무나 신실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들을 내가 정말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전송해 주니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내가 너무나 복되고 사랑스럽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건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이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 42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힘을 다해 행하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또 그들을 보면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저절로 축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지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다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지요. 수냄 여자가 엘리사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쉴만한 방을 꾸며두었다가 아들을 얻는 기적 같은 복을 얻게 되지요. 신약 성경의 말씀도 보면 로마서 16장에 베베라고 하는 집사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보호자, 어머니 같은 그런 섬김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는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했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의 옥살이를 뒷바라지하는 거룩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고 합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기록합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하는 행위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할 일이 혹시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가 악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려 그러면 그들을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악한 일을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가면 반드시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되는 성도들을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자기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만 돋보이게 하고 남들을 헐뜯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충성된 교회 일꾼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 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글을 썼겠습니까? 시편 1편 4절 이하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에 섰다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이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오드레베는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순종을 배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망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 7장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의 결단을 통해서 결국 모르드게는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높이 달려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지요. 남을 음해하고 질투하는 끝은 패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화가 났습니다. 분이 가득했습니다. 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평생 땅 위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쟁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버지 몰래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건 미안했던지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잠깐 내가 그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다 바르게 하나님이 잡아 두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온 인물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뭇사람에게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은장색은 은을 가지고 장식품이나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 은세공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면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팔아먹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니까 은장색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파는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사꾼들도 고민하게 되었죠. 그때 앞장서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시위를 벌였던 자가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는 장사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그는 연극장 안에서 아데미 신상을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바울을 악하게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위가 점점 더 커지자 그 지역의 서기장이 나와서 이 모임은 불법이니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자가 주동자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매질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죄인이었다고, 더러운 자였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데메드리오도 그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요청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자기 그려야 되니까 처녀 모델을 앞에 두고 나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모델로 서 있다가 한쪽 구석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있는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화가가 이야기합니다. 저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화가 선생님을 위해서도 죽으셨겠네요? 물론이지.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던 일을 다 물리치고 그 자기가 대답한 말의 참뜻을 깨닫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9장 5절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훗날 영국의 여류 찬송가 작가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보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찬송을 만들었고 그 찬송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후에 또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은 바로 그 그림을 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 그 음성을 듣고 진젠도르프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라비안 교도를 창설하고 그들은 그 당시 옛날에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고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24시간 기도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불을 지폈고 또 요한 웨슬레는 진젠도르프가 만든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영국을 종교개혁으로 이끌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회도 영향을 받아 교단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이오가 되겠습니까? 디오드레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